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오늘 심고 거두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요 신약에 와서는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도 11조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고 그것도 하고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에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는 즐거워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따지면 언제나 아브라함을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조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중동 일대에 세력 균형을 받기 위한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큰 나라가 있으면 큰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불과 나라라는 것이 한 1000명 돼도 나라가 되고 2000명, 3000명 국가를 세워서 그게 어떤 미가 있는 사람이 임금 노릇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연히 그곳에 틀을 닦고 사업을 하고 사니까 집안에 기르는 것을 돌보는 남성들은 군대에 복무하는 그와 같이
돌보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집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중동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은 그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을 해서 이 롯이 식구들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오는데 그 중동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멜기세덱이라 이름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자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전쟁으로서 빼앗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11조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 우리도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 내리시기 전인 조건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도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위대한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데 무엇 11조를 내릴 것이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는 관계가 11조 관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린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져 내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천만 에 갔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종류의 축복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것인데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과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라고 황충이 하늘이 새카맣게 농토를 지나가면
푸른 농산물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없애버리면 혹시 다 잘 자라서 크게 부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야 집이 세워지고 지켜봐야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헐벗고 굶주린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흔들어서 눌러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복을 받고 그 은총과 복을 이웃에 나누어 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고.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신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사할 것이 없도록 붙는 하나님이 11조를 내는 데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주고 안 드리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시험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깝습니다. 물질을 자기 물질 드린 것처럼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흠지 오기적으로 키웠습니다. 둥실둥실 내 아들 어디에서 이렇게 왔냐. 너무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사흘 길을 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그걸 떼서 불로 태워서 내게 제물로 드려. 여러분, 어지간한 아버지 같으면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지옥 가더라도 못하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이삭을 제물로 가져갈 것을 허락 안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오니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래가 장작을 어깨에 메고 횃불을 들게 하고 아버지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까지 갑니다. 하루 길을 가서 그때는 여관이 없었겠죠. 어디든지 나무 밑에서 혹은 바위 밑에서 자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아버지 춥지요. 온몸에 땀에 젖었으니까 그것을 벗어서 말려주고 팔다리를 만져주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쳐다보니 간잠이 녹습니다. 3일 동안 다 치워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 내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종들을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번제에 들어야 할 나무도 내가 쥐고 있고 횃불도 손에 들어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단다. 그래, 같이 올라가서 제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아들과 열심히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정생을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손에 죽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국 노망이 왔구나. 100세에 나를 낳았으니까 그때는 110세쯤 됐을 것이. 노망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노망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버님 왜 이랬어요? 아버님 오래 살았으니 아버님이 대신 한 재물이 돼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 신앙이 몸에 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명령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이 되지요. 그래 장작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칼로서 목을 따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준 증거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칭찬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게돼 돈이 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하나님이 아끼지 말고 그거 다 내라. 아이고 조금만 내고요. 또 필요가 있으니까 아버지 참아주십시오.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왜냐? 내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희생을 안 하고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을 뽐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고 헌물을 하나님께 내지 않고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거둘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는 생각 내에서 11조를 도둑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10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직접 시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날 사랑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